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원하는 도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 도덕적인 그 정의로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덕적인 그 진리가 무엇이냐. 대부분 생각하기를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선한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좀 특별한 능력이 좀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갖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2017년도에 독일과 영국에서 함께 연구를 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아이들이 6살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악인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이렇게 생겨진답니다. 6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동화들을 보면 기억나는 동화들이 있죠. 착한 흥부는 제비 다리고 조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제비가 물어준 박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신데렐라도 그 계모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애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은 요즘에 마블 시리즈 이야기하죠. 그래서 슈퍼맨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아이언맨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흘러가지만, 그러나 동일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초능력을 가진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압도적으로 해결해내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고 그 문제들을 이렇게 이겨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맞아, 저런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또 마블 이야기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뭐 요즘에 하는 무슨 드라마 있더라고요. 신사와 뭐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왜 끝까지 지금 중단하지 못하고 봅니까? 그 놈을 어떻게, 아무튼 그 나쁜 놈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런 마음 쓰다가는 반드시 안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은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그 신사와 그 뭐 아가씨처럼 그런 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실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근데 마음처럼 이게 됩니까? 안 되다 보니까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또 뭘 느끼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힘이 있어지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능력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보면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조들이 실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행을 갈 때도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필요해 하고 싸가지고 가가지고 여행 가방만 무겁게 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다 끌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꼭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파이더맨처럼 만약에 내가 거미줄이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걸 사용할 땐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 영화 이야기죠. 그거 만약에 거미줄 여기저기 쐈으면 그거 다 거미줄 치우러 다니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이게 능력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빠르게 막 움직이는 슈퍼맨처럼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압력이 생기겠죠. 그 공기를 가르며 나가는 이 압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 옆에 스크래치도 나고 어떤 건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능력이 많다고 그게 다 꼭 필요하고 꼭 좋은 것만은 실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능력이 좀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요, 다 보면 똑같아요. 교회 아무리 들어와서 계셔도 전부 다 뭐 합니까? 제가 능력 받아라 이런 설교해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뒤로 막 넘어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지. 예. 이게 보면 그래서 노래에서도 계속 능력 받아라 뭐 이런 노래 좋아하고 막 힘이 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능력에 대한 그런 욕심과 열정의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요, 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태초에부터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이 옷도 입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래할 능력이 필요 없어요. 밥을 막 지어야 되는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요, 언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애들 외국어 교육시키려고 학원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다른 능력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능력이 필요해. 이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류가 타락하게 됐는데, 그 능력을 추구했던 그 마음이 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서 이런 신기한 능력 받는 것을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은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애굽에 생활을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그 삶을 보냈죠. 양을 치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모세가 첫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에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속뜻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 꼴을 좀 보세요. 내가 양을 치고 있는 이런 그 볼품없는 컨츄리한 모습으로, 아니 지금 내가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나하고 어릴 때 함께 있었던 애인데 내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가야 좀 폼이 나고 그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음이 이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렇지, 맞아,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은 이야기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능력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이요, 놀랍게도 이 패턴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이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아니, 내가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간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말이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다. 아니, 이름을 말하라고 했더니 나는 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은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이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도대체 태양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인지, 뭐 이런 이름을 주셔야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막 드러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 모세가 실은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도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풀이를 해주십니다. 이 말을 이 뒤에 풀이해 주시는데, 자, 왜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자, 그 뒤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시시콜콜하게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너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 내 이름의 능력, 내 모든 그 능력을 너에게 아무리 소개를 해도 너는 그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따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지금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뭘 달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하면서 능력 좀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 이름은 뭐라고 내가 자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세는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관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내가 가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그런 하나님 내가 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결국 믿어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결국은 뭐 달라는 거죠? 뭔가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도 다그치니까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그런 이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 못하는데요, 말에 능력이 없는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직접 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동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접근법은요, 능력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무슨 관계 중심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그래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지팡이에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신이 나가지고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해방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탁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좀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 모세와 그 바로가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는 애들 데리고 갔다 오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을 내보내준 게 아니라, 야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너무 편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들을 좀 더 굴려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좀 더 굴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는 벽돌을 지을 때 지푸라기, 집을 줘가지고 벽돌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 벽돌을 짓는데 이전의 결과물과 똑같이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더 학대해버리고 더 막 능력으로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막 두들겨 맞으면서 아야아야 하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와서 능력으로 건져준다고 해도 역시 바로의 능력에는 누구도 당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저주하기,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원해서 지팡이의 능력을 주고 그렇게 능력을 잠깐 보여줬더니 그 능력에 집중하고 그 능력 가지고 갔더니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이 능력은요, 항상 더 센 놈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실은 대단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언젠가는 더 센 놈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더 센 놈이 나오면 또 낙심하게 돼 있고 또 더 능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보십시오. 모세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구해준다고 해놓고 더 힘들게 하시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답답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일관되게, 야,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 너무 고생했구나, 그러면 지팡이 말고 다른 능력을 좀 더 주겠다 하면서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능력 준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번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7절에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건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욱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관계를 더 돈독히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백성이고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관계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보면 그 TV 드라마 보면은 아주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가장들이 있으시죠. 이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서 이 가장이 대단한 회사를 갖고 계세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지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다 벌어와서 먹고 사는 거야. 네? 나한테 잘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에서 다들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카드 가져와. 카드 빼서. 예, 너희 방 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아이고, 이제 방 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다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으로 막 내리 누르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이 막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제 분위기가 되고 그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는요, 권세가 대단한 거죠. 그 아내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를 안 먹을까요? 그분이 퇴직을 안 할까요? 그분이 그러면 돈 벌 능력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돈 벌 능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분이 그전엔 대단했어도 그때부터는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자기가 삼식이 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안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맨날 돈 가지고 능력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 능력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도 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데서 눌리고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좋게 대하겠습니까? 이게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아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은퇴 자금 많이 남기면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가지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퇴 자금 많이 남겨서 힘으로 누르시더라도 그 자녀들이 앞에서는 아이고 겉으로야 숙이지만 속으로는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산 다 어떻게든 결국은 능력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능력으로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실은 이게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을 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막 보여주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 전에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 모세를 따라서 나섭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봤거든요. 능력을 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 나서서 가는데, 그런데 홍해를 지난 다음에 아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많은 능력을 보았으면 뭐합니까? 물 없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나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 능력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지금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능력을 채워줄 다른 대상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또 다른 데를 헤매고 이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그렇대요. 와가지고 10년에 말씀 카드 뽑았는데 말씀 카드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집에 가보면 교인 우대 이런 게 있대요.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겨우 그냥 나무 하나를 붙잡고 뿌리 하나를 붙잡고 이제 산 거예요. 근데 그 컴컴한 밤에 그냥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 하면서 너무 간절하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 손을 놓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막 그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면 뭔가 다른 능력을 찾는 다른 능력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손에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놨는데 세상에 그 낭떠러지인 줄만 알았는데 그 낭떠러지 밑에 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바로 바닥에 이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면 능력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양껏 뭘 채워주지 않으면 또 다른 데를 기웃거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BC 5세기의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계에 큰 기둥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플라톤이 그 이제 아카데미 그 학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어떤 철학자는 이 플라톤의 철학 자체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이제 봅니다. 제가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뭐 다 이렇게 동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동굴의 비유가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좀 너무 길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짧게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플라톤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몸에 쇠사슬로 묶인 그 죄수와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이 담벼락 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인 채로 어디를 보냐면 이 동굴에 갇혀서 한쪽 벽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벽면을 쳐다보는데 이 벽면에가 꽃들도 피어 있고 개도 지나다니고 이렇게 말도 보이고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묶인 채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동굴의 세계를 지상계라고 하고 이 동굴의 밖의 세계를 이데아계라고 해요. 근데 그 이데아계 그 다음이 이제 선의 이데아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설명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누면 지상계와 이데아계가 있는데, 저기에 묶여 있던 사람이
저렇게 이제 앞에 참 아름다운 꽃과 개와 뭐 이제 말들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았던 사람이 그 동굴에서 이제 풀려나 가지고 밖에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밖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막 어마어마한 꽃들을 막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꽃들이 있구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다 봤던 것들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빛의 세계에 나가봤더니 그 태양빛을 통하여서 결국은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봤던 건 뭐였다는 거죠?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들고 있죠. 들고 있는 물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촛불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벽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손이 진짜입니까? 손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양 앞에 나가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꽃들을 보고, 심지어 더 놀랬던 것은 배반감을 더 느끼고 충격을 받아버렸던 것, 자기가 그 동굴에서 보는 것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평생 그렇게 봐왔던 게 다 가짜였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동굴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가짜야, 진짜는 저 밖에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뭐든지 안 본 놈이 이깁니다. 본 놈은 답답해 죽는 거고 항상 보면 안 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요, 뭐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온전한 꽃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다 가짜였는데 실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또 더 능력 갖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 갖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더 센 놈을 만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고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중에 보면, 이 반 고우라고 하는 분이 참 이 그린 그림에 보면 이게 구두 한 컬레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물론 이 하이데거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 존재자와 존재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식으로 해석이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지금 하이데거도 이 구두를 존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구두가 누구 구두일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고우 자신의 구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두라는 건 원래 기능이 뭡니까? 발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구두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이 구두가 지금 허름한 구두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좀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리뉴얼하고 구두의 끈도 바꾸고 어떻게든 구두를 더 능력 있는 구두로 만들려고 막 우리가 실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두는 존재자일 뿐인 거예요. 이 그림에 보이지 않는, 지금 고우가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만약에 농부가 저 구두를 신으면 저게 농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만약에 군인이 저 신발을 신으면 저게 존재화가 되는 거죠. 뭡니까? 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두를 내 아버지가 신으면 저게 그냥 구두가 아니라 저 지금 때묻고 더럽고 저렇게 쭈글쭈글해진 저 구두가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그 성실한 구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아니라 그 존재를 보면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 존재자가 얼마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 구두를 광내기 위해서, 구두를 더 막 튼튼한 구두로 만들기 위해서 구두에 집중을 하고 구두에 목이 메어서
구두를 보면 너무 허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쁜 구두, 더 좋은 구두, 더 아름다운 구두, 그런 구두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구두가 저렇게 냄새나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깨끗한 구두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 구두를 신어주셨을 때 그 구두가 어떤 구두가 됩니까? 저 구두가 사람 살리는 구두가 되고, 저 구두를 신고 천국 가시니까 저 구두는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껏 예수님의 실은 능력을 보여주시죠. 아버지의 능력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막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좀 더 떵떵거리고 살고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다스리고 나쁜 놈 혼내주고 이런 게 우리는 실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런 사랑으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그런 사랑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 도전은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가 많은 기적들을 다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요, 늘 우리가 능력을 생각할 때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대단해지는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무능해 보였죠. 그러나 그 무능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승리를 이루어 버리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놀라운 은혜, 그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능력 없이 볼품없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냄새나고 참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는 우리지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며 그 냄새나는 신발에 발을 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냄새나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발에 신을 신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짜 능력, 어떤 세상 사람들도 따라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더 능력이 좀 많으셔가지고 땅도 좀 사주시고 건물도 사주시고, 그러면 목회하는데 얼마나 편했겠어요. 대단했겠죠.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져봤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되셔서 예전과 다르게 걸음도 제대로 실은 이렇게 빨리 걷지를 못하세요. 몸도 좀 이렇게 흔들거리시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노쇠해지셔서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실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시는 동안도 뭘 대단한 걸 이렇게 막 하신 건 아니었어요. 능력이라는 건 전혀 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능력들은 실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실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아버지를 지금도 의지하죠. 저는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리더십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계속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녀가 되면 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저렇게 낡아 있고 지금 좀 쭈글쭈글하고 지금 좀 고장나가 있고 삐걱삐걱거리고 그럴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붙잡고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고 지금 저 낡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진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세상 능력이 아니고요, 바로 저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이제 구정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하면서 2022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신발을 신고 우리가 걸어가실 때, 그럴 때 신발에 매여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신발 누가 신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신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신발을 신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